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오늘이 11월 2일이죠. 벌써 11월 달입니다. 그죠? 저희 두날개 찬양팀 열심히 너무너무 찬양 잘하고 계시죠? 우리 두날개 찬양팀은 이제 올해부터 매일 큐티 책으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도 청소년용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를 하고 있을까요? 매일 해야 되는데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이란 책은 2달치가 한 권에 나오는 그런 책이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매일 성경책을 이 책을 구입하면서 이제 11월 12월이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이게 25년도의 마지막 책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 설교 때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드렸죠. 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그죠? 세월도 빨라졌고, 근데 요즘 참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대구에서 유명한 과일이 뭐였습니까? 사과였죠. 너무 잘 아시네요.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는 사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가 사과가 많이 나죠? 안양에서 많이 납니까? 네,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청송, 안동, 영주 이렇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사과 주산지가.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재의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지구의 온도는 계속 상승만 한다는 의미죠. 앞으로 한 50년 후가 되면 이 지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후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사실 동물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멸종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중에 멸종위기 1급에 해당하는 포유류는 현재 14개가 있는데요. 늑대, 수달, 물범 이런 거, 그리고 산양, 표범 이런 게 되게 많답니다. 이제 멸종위기 종들이 되게 많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멸종위기 종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꼭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사입니다. 우리 박경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전도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멸종 위기종인 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멸종 위기종인 제가 지난 여름에 대마도에 갔다 온 거 아시죠? 네, 그때 제가 일본 뱀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일본 뱀을 잡아와가지고 우리나라 뱀하고 싸움을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일본 뱀이 우리나라 뱀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거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일본 뱀이 우리나라 뱀을 못 이기는 이유. 네? 뭐라고요? 배멀미 때문에. 그것도 좋은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본 뱀은 독도 없어요. 제주도 없어요. 그죠? 독도도 없고 제주도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뱀을 결코 못 이긴다는 그런 사실을 멸종위기종인 제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네, 요 한양에도 사거리 가니까 베스킨 라빈스 31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은 오늘 예배 마쳐 저와 같이 가시죠. 제가 맛있는 거 한 개 사드리겠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31. 거기 가면은 아이스크림 종류가 31가지나 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는 외계인. 아이스크림 맛이 엄마는 외계인인데 엄마가 외계인이면 나도 외계인일까요? 그럼 내가 외계인이면 아빠는 뭐죠 그러면?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아이스크림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킨라빈스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몇 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돈을 얼마를 내고 세 가지면 세 가지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다 맛있는 것 같아가지고 갈등이 계속돼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점원이 화를 낼 겁니다. 빨리빨리 고르라고. 어쨌든 결정의 순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의 순간은 정말로 많은 순간을 우리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진로를 정해서 그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들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은 아직 잘 모르는데 주변의 요구나 아니면 어떤 직업 때문에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말도 여러 말 중에 선택해서 결정하고 입 밖으로 꺼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결정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긴 하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왕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의 결정의 모든 흐름을 역전시키는 카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여호사밧 왕이 백성에게 선언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은 군사 전략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방금 읽었던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칩니다. 신뢰는 마음만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마음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행동이 따라야 신뢰입니다. 비가 오길 바라는 기도회에 비가 온다고 우산을 들고 간다면 그거는 과연 신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겠죠. 비가 오길 바라는 기도에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은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뢰하는 것일까요? 한 번쯤 고민해 봅시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늘 처음에 15절에 읽었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를 백성 앞에 그대로 선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의 믿음은 21절에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앞두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죠? 군대를 선두에 두지 않고 오히려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네,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를 든 군인이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이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받으시고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십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적군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고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전쟁을 이깁니까? 찬양이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가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전쟁을 이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앞장 세우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 우리 후렴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어떤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고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또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 아끼지 않고 주님께 신뢰하는 자를 위해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길을 갈 때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길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제일 앞자리에서 걸음마를 겨우 뗀 아이가 걷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뒤에서 아주 달리기가 빠른 육상 선수라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힘이 우선이 되어 방법을 찾고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안 됩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하도록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생각과 결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백성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거둡니다. 우리 25절 말씀, 역대하 20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읽어주시죠. 계속. 네, 며칠 동안요? 네, 사흘 동안 전리품을 모을 만큼 풍성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찬송과 감사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위대한 결정과 승리 이후 모든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찬송도 누구로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삶에서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의 믿음의 결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논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찬양과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불안할수록 찬양하시고 두려울수록 기도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승리한 우리 함양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